나누기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제목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의 14주년 주일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서 올해 2021년 키워드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2021년 도쿄 올림픽이었습니다. 최초로 무관중 진행되었던 올림픽, 그리고 영화들, 그리고 베스트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생각지 않은 혼다 시빌, 그리고 보이스 헤어커트, 그리고 우버 이트, 이것이 바로 올해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구글을 통해서 익스플로어 토픽들이 있었는데 코비드, 그리고 NBA, NHL, 그리고 코비드 백신 니어미,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마지막에 스퀴드 게임,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서치를 하신 걸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크게 다름이 없는 팬데믹 기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제목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어떤 복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송년 예배의 송년 메시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는 사실상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거침없이 써 내려갈 때에 우리가 사실 한 문장을 읽을 때 숨을 쉬지 아니하고 읽어 내려간다면 얼마나 급하고 감격스럽고 좋기에 긴 글을 이렇게 쓰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3절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그가 옥중에서 찬송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터지면서 거침없이 써내려갔던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 말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그를 감동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와 더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축복입니다.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 뜻은 무엇일까? Christ, 그리고 I am not. 다시 말해서 예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 무엇을 보고 택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요, 나의 좋은 스펙 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에 보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시 말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하지도 아니하고 강한 자도 아니요, 그리고 그렇게 귀한 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칭찬을 받을 만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세상을 다 가질 만한 그런 자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하필 나를.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왜 오늘 교회에 가야지? 왜 내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 라고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목적과 이유를 안다면 그 두 사람의 생각과 그의 삶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것이요 그 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토론토 충현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요 교회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매일매일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대신에 아마 이런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토론토 충현교회를 통하여 나를 왜 부르셨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가 주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쉼없이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요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며 이 교회 때문에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택하시되 장세전에 나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0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도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달란트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택한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입양할 때는 입양받는 분이 물론 건강하고 똑똑하고 예쁜 아이를 입양받기도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입양하는 그 마음 정신은 아이가 똑똑하지 않아도 예쁘지 않아도 꼭 그 아이가 잘생기지 않아도 이유 없이 입양을 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 그런 방법과 비슷하게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한 해 하나님 정말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 환난의 짐, 번민의 짐, 빈곤의 짐, 실패의 짐, 고독의 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물론 당장에 우리의 현실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은 결국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의 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놀라운 복 중의 복이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용서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사막을 걷다가 목이 말라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는 중에 가죽 주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나 그 주머니에 물이 있을까 확 열어봤는데 물이 아니라 대신 보석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물을 찾던 길을 잃은 자들이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와, 보석이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기에 보석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아마 외면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당장의 물이요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마지막 날 부르실 때에는 가장 큰 감사는 기쁨은 무엇일까? 죄 사함을 받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59장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시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죽는 순간에 보석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며 죽을 때 가장 복된 것 속죄함을 받은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요 믿고 드리는 가장 큰 복 속량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렇지 올 한 해도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했지만은 두 번째 가장 큰 복은 주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만 한다면 올 한 해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이 천국입니다. 하늘입니다. 주 안에서 믿는 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영적인 복,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다 보면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복을 따라가다 보면 둘 다 잃게 되는 법이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거침없이 하다 보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샌들을 신고 턱수염을 기르신 모습을 결코 본 적이 그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다메섹으로 갈 때에 강력한 하나님이 빛을 발하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만드셨고 3일 만에 주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핍박 왜 하느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바로 알게 될 때에 그는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음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출애굽기 34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소개됩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여러 번 소개할 때 왜 이렇게 말씀이 여기도 저기도 지난번에 이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또 하실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0계명이 주어진 후에 안식일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체결된 후에 다시 안식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31장에 율법이 수여된 후에 언급하고 34장에서도 다시 강조됩니다. 성경 전체를 두고 볼 때에 그 의미가 정말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주일에 하나님 거룩한 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히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널 택한 자여 부르셨고 너희가 사명을 주었고 오늘 너희 있을 자리가 바로 이곳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분이 바로 천국이 유산이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택하셨는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 아이였을 때는 예를 들어 돈과 과자를 둔다면 아이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과자를 선택한. 그러나 성장해서 이제 무엇을 알 때는 그는 내가 그 많은 돈을 택할 걸 라고 후회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직은 장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내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가장 값진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걸 선택했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쫓아 달려왔다라고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어린아이의 선택과 같은 그러한 우선순위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6장 30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희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아무타라는 뜻입니다. 즉 최상의 기쁨의 순간을 내가 지금 죽어도 좋아 라고 하면서 표현하는 이 말을 야곱이 지금 요셉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년 만에 만난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이제 소원이 이 땅에 야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타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고 조카도다라는 야곱 고백처럼 신령한 복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소망으로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죄에서 구속받아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만으로 올 한 해가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후회 없는 2021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매일매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신령한 복, 진짜 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바로 천국이요 유산 자체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2022년을 비전을 소망할 수 있을 줄